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보다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조건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마땅히 사형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왜 살리셨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시다.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강팍해지고 완하겠던 제 마음은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광야에 있습니까? 아내가 곁길로 나가 있습니까? 얘기할 단계는 다 지나갔, 그리고 징계할 단계도 다 지나갔다면 이제는 기도할 도리밖에 없어요. 정말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펀치가 그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눈물로 주님께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차 바퀴에 들어가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걷어내고 목숨을 바쳐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야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나도 내 생명 주님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땅한 성도들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한 구절 안에 두 가지 명령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죠. 술 취하지 말라 하나의 명령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하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는 민감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민감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술 안 먹고, 거기에는 민감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젊은 후배 목사가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술 취해가지고 예배에 들어온 우리 지도자 한 사람을 제가 징계했습니다. 잘했지요? 마땅하지요? 여러분, 잘한 거죠? 그랬더니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나 물어보겠다고. 술 취한 사람은 마땅히 징계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 온 교인들은 징계했어? 여러분, 명령은 똑같은 명령인데 술 취한 사람은 징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안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받아야 될 도전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에요. 명령은 똑같은 명령이란 말이죠. 오히려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 차원에서는요. 그러나 오래됐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소극적인 일에는 그냥 미수할 고주할 따지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지. 관심이 없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타는 약대는 삼켜버리는 어떤 면에서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신앙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물이 없는 우물과 같은 현상이 되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풍요가 일어날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제 자신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고 우리 현상 교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설교가 끝난다면 소망이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충만하게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꽃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쏟아 부어주신 외부적인 은사의 충만함이 결합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라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을 것인가?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를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빼앗기고 할애해야 되는가? 성령님, 예수님, 성경, 진리, 복음, 영혼,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다가 그 일들을 쏟고 간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적인 일에 즐기는 일에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뭐 하는데 시간 보내고 돈 보내고 마음 빼앗기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무더위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새롭게 싱싱하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마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돈을 쓰고 왜 거기다가 수고를 바치는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말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거 먹으면 갈증이 더 납니다. 더 나요. 해보셨죠? 물밖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셔야 될 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더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게요. 새빵살이 하던 사람이 오두막이라도 줬습니다. 내 집 하나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8평 옛날 말로 20평 아파트, 연탄 떼는 아파트도 괜찮아요. 얻으면은 1000원을 얻은 것 같아요. 만족합니까? 35평 넘나다 봅니다. 35평 가지면은 만족한가요? 75평 또 이에서 기도해요. 끝이 없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화장실 늘리는 작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인 여인이잖아요. 남편 5번 바꿨는데도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물동이 내던지고 자기 인생의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든 체면도 다 벗어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마신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부자유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의 자유와 진리를 온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증거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 그건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조금 더 연결해 보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으로 일러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육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칼에 붙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무더위를 이기고 목마름 갈증을 이기는 방법은, 덥다고 여러분 육체가 늘어짐과 같이 우리 영혼이 늘어지면 그건 오히려 더 패배하는 사람. 더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다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앞뒤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값없이 어떻게 삽니까? 값을 지불하려면 아무리 일하천금을 갖다 내도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우리는 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한여름에도 쏟아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더 깊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 안에 마음대로 자유하고 은혜롭게 헤엄쳐 이 아름다운 승리를 우리가 다 만끽하면서 이 여름을 건너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